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나명령 이 10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변나명령 하나님의 용광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번의 설교를 가지고 변나명령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잘한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고난을 자처하거나 고생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하면 안 돼요. 사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사도 때가 되면 겪을 고난을 다, 고난 총량을 다 겪게 되더라, 이런 거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9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나명령 중에 변나명, 변장하고 오는 축복, 영적 기상 나팔소리,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각 3번씩 말씀을 전했고,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용광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한 메시지들을요 굳게 잡고 기억하고 복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정답도 아니고 해법도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둘러싸고 대화하고 있을 때요, 나름 최선의 논쟁을 했고 최고의 언어적 표현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들이, 이런 토론들이 욥의 실제적인 고난에 단 1도 위로가 된다거나 경감을 시켜주거나 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나명령이라는 주제로 고난을 대하는, 아니 고난을 해석하는 여러 신앙적인 관점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괜히 목사님 팔아가지고 저의 얼토당토 않는 그런 설교를 진리인 것처럼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지혜예요. 조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격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굳이 듣지 않아도 된다, 잊으셔도 괜찮다, 아시게 좀 편해졌죠? 이제부터 눈 감고 주무셔도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특별히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지혜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현을 해도 그것은 인간의 표현이고, 그 50여 평생을 산, 짧은 평생을 산 한창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표현이고, 제가 읽고 듣고 배운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게 진리일 수는 없다. 저도 어찌 보면 엘리바스일 수도 있고 빌닷일 수도 있고 소발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을 공감이 되시면 내게 적용은 시켜보시되 진리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욥과 세 친구 엘리후가 했던 모든 앞에 성경의 이야기들은 힘을 잃어버리죠.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이면, 하나님의 임재 한 번이면, 하나님 경험 한 번이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고도 남는다라는 게 욥기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제가 전했던 이 말씀 변나명령, 롬파리빨 듣고 해석한 이걸 공식처럼 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굳게 붙들려 가지 말고, 어쩌다가 그게 속된 말로 삑살이 나면 저는 거짓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지는 마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면피를 좀 하면서 가야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통계시 이런 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도 또 부인할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랑한다. 내 딸아. 한 목사 이러면 끝나는 그런 거 우리 하나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뭐 왼쪽으로 가라, 로또를 사라 이런 거 말고요.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야 이런 거 말고요. 아무개야 힘내거라, 내 다 안다, 오야,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이 웃잖아. 그런데 그게 위로가 돼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쓰는 카톡의 표현으로 아이고 유유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처럼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지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따뜻한 음성,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라 라는 이런 음성, 엄한 음성이든 단 한 소절 정도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나면 그 내 소리가 다 쇠진해지고 나서 목도 아프고 나면 이 소리가 잠재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 다 안다. 고마 됐다. 참아라. 우야노. 웃자겠노. 네가 선택했는 남편인데 이건 못 자겠어요. 이거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공감되시는가 본데. 가을이 접어들면 제가 이제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맛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답답해서 부르짖어 봐야 되고 당황해서 부르짖어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군급함을 호소할 때 유독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렇게 뜨겁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교회들이 번창하게 부흥했는가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유난히 고난이 많았고 가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엎드려 울 곳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너무 서러운데 뭐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를 데가 없어서 농문 열고 이불 사이에 개놓은 이불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야 소리 질렀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동굴로 가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몇 날 며칠 부르짖으면서 새 힘을 얻었던 그런 분들의 기도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을쯤에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괴롭다, 힘들다 싶을 때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기도원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 기도원 가면 모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겁니다.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성경의 가장 잘된 해석과 설명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한 것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소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따라할까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들어본 것 같죠?
근데 고난이 와서가 아니라 고난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깊은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화술처럼 한목 사으 박장 롤 정장 롤 내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건 없는데 성경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마디 위로, 특별한 위로, 이름 한번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 있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합창단 정기연주회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민수기 23장 말씀에 확 꽂혔어요. 민수기 23장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을 안 한다고 하니까 세 번째 발락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아니시니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내가 야곱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에게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 우리 입술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왕이신 하나님 오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식상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맨날 저런 말만 하고 시원한 대답 한마디 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새벽에 기도하시고, 왜 새벽에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밤 이슬, 새벽 이슬에 내리고요. 이슬이 날아갈 오전이 끝나면 만나가 다 없어졌어요. 만나를 거두려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새벽녘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이기는 것이 고난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 이 가을에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용광로라는 주제로 고난의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용광로라고 하는 게 이제 특성상 뭔가를 태워서 없애거나 녹여서 필요한 광물을 뽑아내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용광로잖아요. 화로 같은 거죠. 그죠? 많은 불순물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되는, 단순하게 되어서 소량의 광물이 나오는 걸 용광로, 또는 깨어서 보석처럼 만들어서 녹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 용광로, 순금이 된다든지 재련, 정련되어서 더 귀한 아주 소량의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용광로란 단어를 떠올려 보면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조그만한 게 나오거나 확 없어지거나, 그죠? 그런데 그 결과는 소중해진다라는 의미의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녹여서 값지고 작고 고귀한 것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로이다 보니까 이제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것을 통해서 한 주에 하나씩 그 주제 단어만 마음에 떠올리면 이게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인데, 고난과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욥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욥기 전체에서 욥기 28장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세 친구들과 논쟁이 이어집니다. 세 번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에서 욥이 마지막 그들 세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열변을 토로해요. 그런 다음에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또 얘기를 하는데, 길고 긴 이야기인데 독백입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하면 그럴꼬, 언제 나아갈까,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하고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일갈하죠.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 3장부터 27장까지의 대화, 29장부터 31장의 독백,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 그리고 38장에 하나님 나오면 28장은 뭐냐? 이 27장의 앞의 분위기와도 어울리지 않고 29장의 독백과도 어울리지 않은 그냥 잠언 같은 이야기를 28장에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욥이 한 말이 아닐 거다,
지금 욥이 이 상황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닌 건데 왜 이렇게 여기 놓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점이 28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28장을 욥이 이 앞에 대화의 주제를 전환시키는 아주 전환고리로 주제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27장까지는 고난을 주제로 누가 고난당하느냐? 죄 지은 사람. 누가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정의감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욥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28장만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잠언을 보는 것 같고 그 별명이 지혜의 송가라고 할 만큼 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의 값어치가 이렇고 마치 이 광부가 최강하는 것과 광물에 대한 풍부한 정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잠언에 넣어두면 딱 어울리는 내용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유념해서 읽게 된 것이 28장 입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과 세 바퀴의 논쟁을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공격과 방어가 계속했어요. 서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도 서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왜 이 부당한 고통을 당했는지 억울해했고 친구들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시원하고 그렇다 할 만한 설명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위로로 되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세요. 욥 자신도 의문만 쌓여가고 갑갑해졌습니다. 이 논쟁의 막다른 지점에서 욥은 이 28장 한 장으로 고난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제시한 이 화두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혜를 말함으로써 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고난을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와 분리에 대한 생각들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욥기의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서론인 거예요. 욥기에 이제 대단원이 시작되는 것은 28장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28장은 욥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잠시 논쟁을 멈추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논쟁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는 건데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3장부터 27장까지는 그동안 인생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죄의 유무, 죄 때문에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인간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인간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욥은 이것을 계속 듣고 있으니 아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 예외가 뭔지를 계속 반박해 오다가 지혜의 새로운 국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고난과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과 지혜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려고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생이 당하는 고통은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전생의 죄, 조상의 죄. 크리스찬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이 고생이라고 몇 천대를 거슬러서 아담까지 욕먹고 우리 천국 가면 아담 엄청 욕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담 앞에 가 네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이 고생했다고. 어휴, 벤담도 간담도 아담도 아니고 진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소환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고난 당하면 내가 11조를 안 했나?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됐었어요. 몸이 아프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차량 봉사라고 했는데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성가대를 안 해서 그러나? 괜히 목이 아파요. 성가대를 안 했더니 목이 다 상하네.
고난은 나의 잘못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요, 장로님이 결혼할 아주 초창기 때 그렇게 말했대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 다른 건 다 용납되지만 목사님 욕하면 그날 이혼이라고. 우리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왜? 목사님 욕하면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고난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일단 잘못했다고 보고 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지만 고난과 죄가 반드시 연관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가장 먼저 우리를 소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 잘못, 내 실수, 내 죄, 심지어는 남편 잘못 만난 거, 부모 잘못 만난 거,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 간 거, 이 대구에서 태어난 거, 별의별 탓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심지어 욥의 세 친구들조차도 욥에게 와서 니 뭐 잘못한 거 없나? 니 잘 생각해봐라. 곰곰하게 생각해봐라. 니 뱃속에서라도 잘못한 거 있지. 심지어는요, 뱃속에서 입은 상처까지라도 해결하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뭐 치유를 하는데 뱃속에서 엄마가 나를 낙태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내가 상처를 받아서 부모 관계가 안 좋다고. 오늘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상처와 죄와 오류로 만들어가는 이것들 속에서 정작 간과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28장 이 한 장에서 욥은 지금까지의 대화를 확 털어버립니다. 고난은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문제일 수도 있구나. 고난이 죄의 문제인가? 아니야, 지혜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욥기가 잠언, 전도서, 욥기가 뭐예요? 지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욥기가 고난서입니까? 지혜서입니까? 인생 처세술이라고도 얘기하는 지혜란다면 욥기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욥은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지혜서로 바꾸었기 때문에 욥기가 잠언과 전도서와 더불어서 이 욥기의 지혜 문헌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8장에서는요 너무 선명하게 자주 잘 얘기해 줍니다. 인간이 지혜를 찾아 헤매지만 이 지혜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감추어져 있다.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하고 마침내 찾아내듯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욥기를 통째로 읽어보면 1장에서 읽어봤을 법한 내용이 여기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미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의 순전함을 이렇게 말하죠. 욥기 1장 1절 8절 2장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2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했던 이 표현을 1장 2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받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욥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그 속에 깊이 잠겨져 있는 광물을 캐내듯이 깊이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28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뭔가를 지난 밤에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요, 이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표준 국어 사전에 지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거기에 지혜 1번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괜찮죠? 국어 사전이에요. 근데 이게 2번 3번을 보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이게 왜 2번이 이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번 딱 봤더니 불교에서 제법에 관하여 잃고 어둠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를 성취함. 반야 지혜 바라밀 이렇게 적혔어요. 하나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표준 국어대사전에 불교 이야기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야,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바라밀이 뭔지를 봤더니 반야심경에서 나와요. 설법하는 뭔 말인지 몰라서 읽을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이 있고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지혜인 여섯 번째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5가지 바라밀을 성립시키는 근거인 무분별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관자재파. 내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혜가 뭐라고 하지? 반야라고 해요. 반야 심경이 지혜 심경인 거죠. 반야 심경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요, 불가에서 진리를 터득하는 그 진리의 체계를 지혜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와서 이렇게 증문즉답을 하면 인생에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신혼 살림을 알고 부부 생활을 알고 그렇게 기가 막힌, 내가 안 살아봐서 어떻게 아는겨 하면서 말하는데도 막 신기하게도 말도 잘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반야심경을 많이 외워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 3번째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지혜가 기독교들. 너무 기분이 나빠요. 왜 이게 3번이냐고요. 2번이 아니고. 바꿉시다.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스택 딱 막히면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언 1장부터 8장에 하나님을 지혜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신앙 안에서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숙하게 살아서 예수 믿으면서 계속 선택 잘못하고 판단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런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 걸, 제가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그 동부교회 김득신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분 얘기하면서 여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얘기하는데, 남편분이 담배가게를 하는데 예수를 뜨문뜨문 띄엄띄엄 믿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종할 때가 됐는데 남편분이 눈을 감았다 떴다가 하는데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길이 보인다. 그래 그 길로 가면 천국이다. 가면 된다. 가 그래. 그런데 근데 길이 2개네. 그래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잘 봐라, 한번 보이는 거 없나, 편말 없나 이래야 되는데 그 여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여 하면 하나가 된다 이래. 그래서 그분이 주여 하다가 숨 끊어지셨다는, 천국 가신 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김득신 목사님께서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롭나 그래요. 마지막 숨 넘어가는데 뭘 잘 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주여 하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린 지혜라고 얘기해요. 조그만한 것이지만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수메르 문학에서는 슈르파크 교훈서라고 하는 지혜 문학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내가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성급하고 서두르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하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훨씬 더 많이 당하고. 왜요? 귀가 얇아져요. 자녀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교육의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해요. 왜? 귀가 얇아져서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오늘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지혜는요, 찾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채광과 재련 기술을 통해서 지식을 동원해서 지혜를 찾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광물 캐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부들은 광물, 금이나 은이나 철, 구리, 청옥, 이거 사파이어거든요. 사금 등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과 기술을 고안해서 기필코 찾아냅니다.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면 땅을 얼마나 깊게 파는지, 이 욥기가 기록된 시점을 두고 본다면은 채굴 기술도 없었던 아주 고대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예요. 광물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혜죠. 그러면서 그 땅이 집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땅 속이 아무리 깜깜하고 땅이 아무리 깊숙하여도 끝끝내는 그 광물을 캐내고 마는 것이 지혜이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을 뚫고 끝까지 어둠과 죽음의 끈을 또 멀리 떠나,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린다. 그 밑을 얘기하면서 지혜는 참 찾기 어려운 곳에 있으며, 그렇죠? 또 땅을 파야 되니까 거기에 이르는 길도 멀고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휘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졌고 발길이 닿지 않고, 또 광맥이 이르는 길은 솔개나 독수리나 사자 같은 야생 짐승들도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길이다. 7절과 8절에 짐승들도 모르는 아주 감추어진 길, 이게 세상적으로 보는 일반 지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욥이 광부와 광산과 채광 기술을 통해서 그 힘든 광물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가? 찾기 어렵다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사교육하고 레슨 받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 책 많이 읽어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또 뭐 많이 레슨 받아서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명철이 슬기죠. 지혜가 어디고 어디 있으며 명철이 어디 있는가. 보물 캐기보다 어렵구나.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 세상에서 있지 않는 것이구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1절부터 12절에 광물 찾기가 어렵지만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보석 찾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보다 어려운 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돈 벌기가 어렵습니까? 지혜를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면서 금, 은, 철, 구리, 사파이어, 사금 각종 진귀한 보물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처럼 지혜는 광물과 달라서 장소도 길도 도무지 발견할 수 없고, 지혜는 땅속이나 바다와 같은 깊은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로 발견되지 않는 것. 이게 15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숙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어렵게 캐내온 광물보다도 얻기 어려운 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욥 당시에 이 구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싼 귀금속이 모두 여기 13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금, 은, 오빌의 금, 루비, 사파이어, 청옥, 금잔, 유리잔, 산호, 수정, 진주, 뭐 에디오피아, 토파즈, 정금, 이런 것들, 이 얼마나 이런 것들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부모님,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6장 16절에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돈 버는 것보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5절에 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입술의 한마디 말로요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사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그들의 설전과 논쟁을 통해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배웠지 않은 엘리바스도 소발도 빌닷도. 그런데 욥 한마디 말로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그런즉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두 번째로 지혜는 얻기도 구하기도 찾기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가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에 특별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소문은 들었으나 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지혜의 출처가 오리무중입니다. 피조세계 어디서도 발견될 수 없는데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아시며, 자 앞에는 계속 모른다, 가려졌다, 숨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23절부터는 전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땅을 온 천하를 살피시며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죠.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꿰뚫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혜의 장소, 지혜에 이르는 길, 그 장소와 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채광과 재련 등으로 관련되는 이 인간과학기술로는 진짜 지혜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창조든 진화든 뭐 과학이든 물리든 뭐 과학과 신학과에 대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이 뭔지를 제가 세 번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천지를 만드신 지혜를 27절에 보면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게 주어가 빠져가지고 그때 그가 목적어가 빠져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27절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테스트해 보셨다는,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세상을 테스트한 게 창조된 피조세계라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튼튼하게 세우시고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공허한 관념이나 머릿속에 생각, 지혜롭다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진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게 죄 때문인가, 이게 뭐 때문인가, 조상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지혜를 얻는 것이 고난의 메시지구나 라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인간이 지혜 그 자체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지만 가장 근사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 욥이 1장은 욥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탄과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얘기해요. 욥 봤냐? 그는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다른 말로 욥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3장부터 27장까지 욥은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뭐 때문이지, 왜 그렇지, 누구 때문이지, 마누라 잘못 만났나, 자식 잘못 키웠나, 교회 잘못 선택했나, 목사님 잘못 만났나, 별의별 생각들을 새 친구들과 하다가 욥이 불현듯 그 고난의 가장 깊숙한 10년의 자리에서 이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지혜인 것 같아. 근데 그 지혜가 뭐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 했을 때 이 욥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욥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욥을 봤어요.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말했는데 고난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 인생이 바닥을 치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의 선언을 욥의 입으로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은 짜릿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어떤 한 말을 했는데 TV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다. 고개 끄덕여지잖아요. 그죠? 무슨 무심결에 그냥 수학 공식을 썼는데 엄청 유명한 수학자가 쓴 공식이다.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하나님이 욥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했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지혜의 원천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결론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말한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로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은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작은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납작 엎드리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고난당하느냐? 미안하지만요. 교만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잘난 소리 좀 그만하시고 잘난 척 좀 그만하시고 아는 척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저를 포함해서 그 이야기예요. 겸손하다라는 말이요. 후밀리타스라는 이 라틴 말은 흙이라는 단어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후무스, 휴먼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죠. 후무스, 휴밀리타스, 인본,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간 휴무스의 어근이 뭐냐면 흙입니다. 흙.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흙이고 벌어지고 벌레라고요. 구더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두게 될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더 낮아지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를 얻을 길이 없어요.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청옥보다도 사파이어보다도 토파스보다도 그 귀한 지혜를 얻으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비천하게 하지만 그러나 장점이 있어요. 겸손하게 해요. 고난 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로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겸손입니다. 어디 가서 인간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과 경륜과 지식과 생각으로 뭐 이렇게 좀 많이 그냥 들어보면 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겸손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귀에서 피가 날라 그런다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더 엎드려서 흙이 됩시다. 흙이 됩시다. 이 흙 잘 갈아서
타작마당의 기계로 삼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생각할 때 나를 낮추시고, 신명기에 그리 말하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나를 경외하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시험당하여서 겸손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경외하는 지혜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광로를 통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광물을 얻는 것보다 보복을 얻는 것보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 참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주님 앞에 겸손